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보냅니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어릴 때는 참 세상 몰라서 그렇지만 학교 가기를 기다립니다. 형 누나들이 막 학교를 가게 되게 되면 자기 혼자 못 가는 것 같아서 막 언제 나는 학교 가냐고, 그리고 학교 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정작 학교 들어가면 졸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졸업하나, 언제 졸업하나. 졸업하면 또 어떻습니까? 졸업하고 나게 되게 되면 언제 내가 운명 같은 사랑을 또 만나는가, 이거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고 또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 자녀 놓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또한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다림의 이런 인내의 훈련들을 자주자주 우리 경험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기다리는 것, 정말 많은 곳에서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스트코나 아니면 월마트나 그로서리를 가더라도 길게 줄 서 있는 데서 기다려야 되고, 가장 진짜 힘든 기다림 중에 하나는 보니까 이 미국의 공공기관에 가서 긴 줄 정말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도 있고, 병원에서 진찰하기 위해서 또 진찰을 위해서 대기하는 그 기다림도 있고, 참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도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진 식당일수록 기다림이 긴 거 아시죠? 보통 이제 식당을 가게 되게 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5번 정도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식당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툭툭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안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앉으면 그럼요, 또 메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메뉴판 나와서 또 주문하면 주문한 음식까지 나오기를 또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는 보면 이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여기는 바로 그냥 돈 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책 기다려야 되고, 책 계산하고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식당에서 좀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림을 우리가 또는 배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 참 많이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이 짧은 구절 안에 야고보는 참으라, 오래 길이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라, 이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짧은 구절에 야고보는 마지막 이 서신의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인내해라, 이 일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사실 야고보는 우리가 1장 4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가 벌써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서 안에 이 인내, 기다림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인내하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해 필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비된 바로 그 믿음, 그 성숙한 인격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해보다 보면 교회 안에도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10년 동안 이상 넘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 10년 동안 오랫동안 다니지만 오랫동안 사역이나 봉사는 하지 않아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난로처럼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이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납니다. 또 한 부류는 굉장히 빠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열심히 있게 활동하다가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람 같은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났다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막 할 때는 아주 이렇게 살랑바람, 이렇게 미풍처럼 막 좋은 말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좋고, 이 교회는 뭐가 좋고, 우리 뭐 또 셀 모임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확 하게 되게 되면 막 돌풍같이 막 바람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막 낙엽을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훌쩍 사라져버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한 곳에서 묵묵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마치 나무에 둥지를 튼 새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새가 날아와서는 나무에 둥지를 틀죠. 자, 둥지만 트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혼자가 아니라 어디서 짝을 구해와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속에서 또 새끼를 낳고 그 나무에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자랍니다. 때로는 나무가 심심할까봐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를 맞아서 막 날개가 무거울 때는 다시 이 나무에 돌아와서 쉼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와 함께 자랍니다. 나무와 함께 그 자녀들도, 그 아이들도 다 자라나면서 이 나무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향해서 모교회다, 머들 철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교회가 있죠? 저에게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녔던 그런 모교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가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내가 나이 알고 있던 많은 분들도 때로는 돌아가셨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항상 가게 되게 되면 반가이 맞아주는 마치 고향집과 같은 그런 머들 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머들 철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머들 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새처럼 이 둥지를 틀고 이곳에서 내 믿음의 자녀들이 또 자라나고 또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좋은 아름다운 쉼을 얻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 그런 가정,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원한다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물론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쉽지 않아요. 오해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삶 속에 풍성한, 온전하여 구비함이 없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여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간의 단거리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기서 잠깐 반짝거리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하여, 아니 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생활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씨앗으로 이렇게 자주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라는 게, 씨앗을 한순간 땅에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이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큰 나무로 자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 놓게 되게 되면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자랍니다. 또한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라고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가라지로 결국은 자라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벼락 부자는 있어도 벼락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과 은사 체험이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의 놀라운 흔적을 새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는 하지만, 은사 충만,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해서 믿음 성장이 다 끝나는 것,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오랜 기간 동안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um이 나고 삭이 나고 결국은 자라나서 가지를 뻗어가며 큰 나무를 이뤄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럼요, 큰 나무로,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여기서 6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오래 참으며 길이 참으며 인내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귀한 모델이 되는 세 모델을 케이스로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농부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1세기 이 시대의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과학이 첨단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밭을 갈고 농부가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되게 되면 또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을 주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농부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농부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농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기후,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비와 날씨와 햇볕, 이런 것들은 농부의 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의 이 숙련된 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가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식 기후라고 말합니다. 지중해식 기후는 뭐냐면 6개월은 우기가 있고 6개월은 건기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죠. 그러나 6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아주 척박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건기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막 우기가 시작할 때 딱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그 푸석푸석 말라있던 그 땅에 이른비가 내리면서 땅들이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기가 진행되면서 여러 비도 오고 햇볕도 오고 때약볕에 막 돌풍도 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열매가 익어가기 위해서는 또 마지막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만 열매의 당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알알이 열매 있는 건실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 열매 마지막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그 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농부,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농부애처럼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여러분 제대로 자라고 열매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만 강하게 쬐도 안 됩니다. 때로는 폭풍도 쳐야 되고 비바람도 쳐야 되고 그럽니다. 그때가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가 더 건실하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 그럼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의 하나의 케이스로 10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선지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안내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바꾸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되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외치며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에스겔 뿐만 아니라 호세아, 요엘,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평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데도 어떤 선지자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환영받았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수 한 번 받지 못해요. 날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처럼 그에게 눈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기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너희의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에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선지자의 이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때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말하고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도 모두 다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핍박받는 가운데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면 정말 교회 생활을 즐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왜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견뎌야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의 이 고난, 이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더 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때로 너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힘드냐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역에 가장 힘든 일이. 경제적으로 압박받을 때 물론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 만나면서 도무지 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낙담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함께 만나다 보면 저 사람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50평생 60평생 받아왔던 저 똥꼬집들 그 개똥 철학이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디렉션을 줘도 여러분 변화받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버럭 화내면 안 되고 참아야 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또한 믿음 생활할 때에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처럼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의 인내를 너희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인내의 샘플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자, 11절 우리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욥이 아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올림픽 최고의 금메달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욥은 당대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 동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재산은 파산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심지어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던 배우자로부터도 저주를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물질적인 것, 신체적인 것,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그는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더더욱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보겠는데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37장을 보게 되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Why me?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내게 이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놀랍게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욥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 인내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에도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가 욥의 그 결말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욥이 인내하고 그로 말미암아 결말로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축복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여기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복되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합니다. 왜요? 너희가 욥의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의 그 끝을 보았지 않느냐? 욥이 그렇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훨씬 복되은 것을 우리가 보았느니라. 알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인격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 때로는 환난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왜 내게 이 문제가 닥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 속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깨우침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난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게 되게 되면 우리의 본능적인 것은 반격하는 겁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의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게 되게 되면 일순간 쾌락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인내하는 길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의 성장에 가는 길과는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받는 비난을 되받아치는 것이, 그래서 되받아치면서 내 지금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을 포기하는 것보다 진짜 나을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한번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거 대받아 쳐버려? 아니면 내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더 낫겠나? 여러분의 하늘의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왜 이토록 인내해야 되는가? 이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이 샘플을 얘기하면서도 또 한 번 세 번의 그런 이 샘플을 들면서도요, 또 하나 반복되는 문장이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7절, 8절, 9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야고보는 너희가 인내해야 될 새 샘플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왜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믿음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인내를 얘기할 때 이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똑같이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가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하여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초림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강조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약속이에요. 왜 이걸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재림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환난을 당할더라도 그 역사 속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가 때로는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님 지금 계시는 거냐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느냐라고 우리가 울부짖는 때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분에게 있다. 이 시대, 특별히 야고보 시대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거처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내어 던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받아야 되는지 억울하기도 합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난을 받는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을 아실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기는 하는 걸까?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오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믿음의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다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죽겠다고, 목 빠져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누가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 지금도 당장 불로 심판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왜? 더 많은 구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오래 참던 것처럼 너희 동안 참으며 기다리라.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나로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임하리라. 주의 재림이 반드시 오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에 지체되는 것이 거부되는 게 아닙니다. 딜레이 되는 것이 디나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고 하게 하는 것이 이걸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늦게 기다려지고 오래 참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이 역사는 하나님 손에, 그분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 조금 아직은 안 돼라는 이 차이를 배워야 돼요. 아직은 안 돼라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보십시오. 아멘. 여기 all thing입니다. all thing.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만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오해인 것 같고, 핍박인 것 같고, 괴로움인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인내하게 될 때 그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너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면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또 기다려야 돼? 또 언제 오신다는 거냐?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그 주의 강림이, 그 심판자가 바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때까지 내 부르심의 자리,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인내함으로 주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또 좀 더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일들, 또 내 능력에 밖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가정의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때문에
또는 관계적인 아픔 때문에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말하는데도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 더 인내하며 주 앞에서 부르짖고 굳건하게 그 믿음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런 비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부르심의 자리, 당장은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풍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의 자리에 인내함으로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 우리를 반겨주실 그 주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인내함으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행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욥의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이기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길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주님 지쳐있는 영혼들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men.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